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뿔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 부활절 특별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나혜리 자매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오늘 특별하게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연주할 때 은혜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활절 예배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누가복음 18장 33절 다 읽어보면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항상 예수님 말씀하실 때 3일을 강조하고 그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어쩌면 아마 3일 지나고 사흘째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3일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들 같으면 3일이 아니라 4일 될 수도 있고 10일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죽었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갖다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냥 뭐 어떤 실신한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안전한 사망에 이르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을 팍 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면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이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직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유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새벽마다 곡을 했어요. 새벽마다. 와, 그게 49제인가 아니면 어떤 경우는 1년도 했어요. 1년도. 바로 이웃집에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1년 동안 이렇게 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슬지게 슬프게 그렇게 곡을 해요. 가장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죽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죽으면 하늘의 죄가 되어 끝난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영혼이고 육체고 다 멸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업보로 뭐 이렇게 그 환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환생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전제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 한들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가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냥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천당이 없다고 믿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불구하고 신앙을 안 가지고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들어가 보니까 저세에 가 보니까 어디야? 지옥이야. 근간의 유명인들이 또 뭐 어떤 그 나름 재력 있는 재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치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을 보면서 가끔 저는 침이 아닌 침이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어떤 사진이 올라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요. 누가 조문을 하느냐는 그거보다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삶을 마쳤는지, 아니면은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경우, 이거 전혀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족적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한 번 죽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면은 세상에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큰 집을 마련해놓은들,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모아놓은들, 큰 기업을 이루어놓은들, 그 본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를 그렇게도 말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뜻도 하든지 어떤 부도 하든지 신을 찾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날 곧 안식부 첫날, 안식부 첫날이 이제 안식일, 토요일 첫날, 지금 이제 주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부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까? 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떡하니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로 에이레는데요, 이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늘의 은총과 기쁨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사도 요한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거든요. 배신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배신자들과의 첫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면 이 평강은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랍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에 안녕하시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좀 문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하고 평강이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여호와 샬롬. 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래,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쾌한 일도 많습니다. 항상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정의상의 구역,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세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운데 그 3,000년 동안요. 3,000년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해가 불과 268년 정도,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촌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전쟁.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지구촌,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도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오는 회의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있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생각을 공유하지 않은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다가 참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다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듯이 그 제자들이 이런 제자가 그 10제자가 모였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 보고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무슨 소리야? 나는 뭐 그렇게 해서는 못 믿어.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이렇게 넣으며 만져보고 또 창으로 허리가 찔린 그 허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열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나가지고 제 도마와 합하여 모든 제자들이 모인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또다시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도마를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야 이리 와. 너 손가락을 한번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라. 내 뿌리에 넣어보라.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손가락으로 또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우리는 이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떠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면 암 안 걸려. 교회 다니면 사고도 안 나. 교회 다니면 부도도 안 돼. 이제 부도도 안 나. 기업이. 아니면 코로나도 안 걸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같이 봅시다. 부활이 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가상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인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게 파라다이스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영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언제냐면 지금 오늘 죽는 그날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낙원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보정이거든요. 보정. 이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 나무는 계속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 열매 맺다가 갑자기 배가 달리고 감이 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죽은 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 그 부활에 이렇게 부활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는데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천국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 그런데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소용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활신앙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가운데 거합니다. 배우고 어떠한 일에 거한다? 확신한 일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맹신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이단에 휩쓸린 사람들은요, 좀 맹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과신하는 사람들, 과신. 또 미신도 있어요. 미신은 신앙의 실체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것은 미신적이라든가 맹신적이거나 과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어. 계속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자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헛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헛방.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허무한 것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도요 500명 가운데 절반이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절반이나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하면 확인하면서. 제가 확인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 근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측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을 확인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고 지켜가고 약속을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민첩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00%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이니까. 역사가 포인비가 가장 많은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상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의 어떤 우학 신앙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제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나시기 전에 기원전, 기원 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과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임의로 설정해서 지나치게 믿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아직까지 이제 확산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저는 안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대전이나 전주나 뭐 강원도 어디 가서 곳곳에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제 그 영적 치유가를 초청해가지고 치유 집회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증거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많이 돼가지고 또 막 교회 말 코로나 전파 이래가지고 신문이 계속 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다 유흥업소를 통해가지고 유흥업소를 통해서 이 증거가 됐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하고 또 교회가 사실은 약간의 덤터기랄까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약간 과신적 신앙이에요. 과신적 신앙.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좁은 공간에 이 방역수칙도 안 지키면서 마스크 벗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비만이 나오고 막 침을 튀기면서 그분들 기도하거든요. 때리는 많죠. 되게 집회가 보면은 저도 그런 집회에 간 적도 있고 어린이 상관 적도 있는데 막 난리가 나갔잖아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약간 어떤 신앙인이냐면은 약간 과신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신 것,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은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조금 더 분명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 지혜, 다 여러분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바울이 증거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데 아니라도 손해볼 거 없다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위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하나씩 착착착 다 성취되었어요.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또 부활인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코로나적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